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 속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품성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것 묻지 아니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신뢰성과 관련해서 또 다시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세 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베드로도 세 번의 대답을 하지만 세 번째는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다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양 먹여라 쳐라 할 때 이 양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그 피값으로 구속하신 성도들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 소중한 당신의 양들을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미련 없이 맡기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피로 구속한 그 성도들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점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력, 아니면 세상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걸 점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점검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점검했죠. 왜 당신의 양떼를 맡길 때 이 사랑을 점검했냐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신뢰한다. 우린 여기서 사랑 속에 신뢰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떠한다? 신뢰한다. 그러므로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말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신뢰하고 신뢰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왜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해요. 왜 사랑하지 않는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사랑을 점검해야 되고,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신뢰를 점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 남편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 아내를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면 되죠.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신뢰에 내가 자꾸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오늘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 보죠. 이렇게 사랑 안에는 어떤 품성이 들어있다? 신뢰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점검했냐 이 말이죠. 사랑은 관계의 최고적인 완성일 뿐만 아니라 사랑 속에 신뢰라고 하는 중요한 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점검한 후에 그것이 확인되니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셨다. 두 번째는 사랑은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책임과. 그래서 사랑의 다른 표현을 방금 신뢰라고 말했는데, 또 이 사랑의 그 다른 표현이 신뢰라고 한다면 그 신뢰를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그것은 책임을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권위자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무엇으로 하냐면 책임을 맡김으로 사랑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꼭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들어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랑의 표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뭐예요?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맡기는 것이에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피 흘려 생명 바쳐 구속한 그 양떼들을 먹이고 치라고 그렇게 책임을 부여하시죠. 목양의 책임을 부여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중차대한 책임을 부여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해오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표현을 양떼를 맡김으로 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중요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맡기신다면 그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해석해내야 되죠. 부모님이 나를 어떠하구나, 사랑하시구나, 나를 신뢰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 표현이라고 해석해낼 줄 아는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중요한 심부름을 시키면 짜증내죠. 왜 나만 시키냐고. 그걸 뭘로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러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이죠.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중요한 책임을 부여하면 왜 이렇게 맡기냐고. 근데 이제 제 아들 지금 직장에 가 있는데 요즘 애들은 틀립니다. 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가. 뭐냐면 사장님이 일을 이렇게 맡기려고 바쁜가? 이렇게 물어보면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쁘면 바쁩니다. 이렇게. 근데 바빠도 사장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면 제 할 일이 있어서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자기 표현을 너무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MZ 세대의 이렇게 특징을 읽어볼 때 그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아무리 위에 직장 상사여도 내 영역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잘라내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충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책임 부여는 다른 것이 아니죠.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중차대한 책임을 부여하면 중요한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신뢰한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기죠?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므로 책임을 부여함으로 상사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뭐라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고 해석해내야
그 일을 맡긴 상사를 존중하고 그 상사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 중직을 이렇게 이번에 맡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과 신뢰를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낼 때 무엇으로 맡기시죠? 직분을 맡기신단 말,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중직을 맡기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죠? 충성되이 여긴다는 말은 100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겨준다는 말, 그 속에 보너스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 완전히 충성되지 않지만 그것까지 다 여겨주겠다, 이런 여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그게 뭐죠? 중직 맞는 거죠. 우리가 투표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은 표 3분의 2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과 신뢰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책임이 나에게 부여될 때 짜증 부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죠. 도리어 내게 어떤 책임이 부여되면 내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건 뭘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신뢰해. 그러니까 직분이 맡겨지면 이게 막 내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읽어내지 못하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신뢰해. 신뢰하니까 아까 뭘 맡겼어요? 일을 맡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해. 신뢰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어. 이게 뭐죠? 이게 직분인, 교회 안에서는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책임이 내게 부여될 때 읽어내셔야 돼, 해석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공동체의 지금 상사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구나. 교회 권위자가, 교회 공동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까지 여러분이 또 그런 태도로 또 살아가셔야 되죠.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책임을 맡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맡긴 권위자에게 존경심을 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책임을 맡김으로 나타나요. 중요한 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인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과업을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셨습니까? 못하겠다고?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책임을 부여하심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그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표현하시죠. 나도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표현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그 방식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기 양떼를 이렇게 맡기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쥐이냐,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졌냐, 많이 배웠냐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교회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면 그것을 맡길 때 그는 거부하지 않아요. 알아먹어요. 읽어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신뢰하시구나, 교회가 나를 사랑하구나, 교회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그걸 읽어내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어떤 짐이 맡겨질 때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그 지지를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게 뭘 맡긴다고요? 책임을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낸 사람은 감사와 존경심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쁨으로 충성하며 책임을 완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면 무엇을 맡긴다? 책임을 맡긴다.
그죠? 또 신뢰하면 무엇을 맡긴다? 책임을 맡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제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한 표현이라면 이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자를 향해서 어떤 신뢰의 태도를 보이는가. 세 번째 그거죠. 사랑하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본문을 18절과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양떼를 칠 때 만나야 되는 상황이 18절 19절에 있는데 다른 것 아니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뛰뛰고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어떻게 할 거다?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대가가 뭐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교회사 속에 나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양떼를 위해 죽는 것이고 양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네가 그렇게 죽을 것을 직접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는 것이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맡기신 것을 사랑해.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맡기신 그 책임을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맡긴 누구를 사랑하게 되죠? 양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책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신뢰성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신뢰성의 정의는 하기로 한 일은 예기치 못한 희생에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에요. 이걸 베드로에게 그대로 대입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기로 한 일이 뭐예요?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근데 예기치 못한 희생이 따라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 죽는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책임을 완수해내요.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신뢰의 표현으로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시면서 책임을 부여하셨죠. 그러자 베드로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사명을 완수하되 순교하면서 그 사명을 완수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신뢰한다고 양떼를 맡겼지만 나도 그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책임을 완수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가 합니다. 이 고백이 이 죽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신뢰한다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따라가죠. 여기 따라가기 쉬워요. 밥 사줄게 오세요. 이건 따라가기 쉬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디 호텔에 가서 그냥 스페셜로 사드릴게요 하면 따라가기 쉽죠. 그러나 호텔 한번 지어봅시다. 돈 좀 내세요. 그러면 따라가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따라가기 쉽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따라갈 수 있어요. 평안하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안함으로 따라가지 않아요. 목자를 사랑하고 목자를 신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목자를 신뢰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면 남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해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죠?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면 부모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홈스쿨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홈스쿨도 엉망으로 했어요. 보면 늘 아이들이 우리 의원이 의지 앉혀놓고 엄마 아빠가 신뢰하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홈스쿨링을 하자. 늘 앉혀놓고 그 얘기는 했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홈스쿨링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함께 가자. 딸이 시집을 갔지만 홈스쿨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으면 홈스쿨링으로 아이를 양육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야 할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 무엇인가? 그건 뭐죠?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사명의 십자가가 있냐 이 말이죠. 저 올 연말 이 하반기에 제가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이 앉아야 할 예배의 자리에 꼭 앉아라. 그거 기본적인 것이다. 손이 손으로도 해라. 발이 발로도 해라. 그래야 그 몸이 살아있는 몸이다.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한다면 예수님 맡기신 그 책임도 여러분이 잘 감당해 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이렇게 확인하셨습니까? 그 양들을 맡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양들을 맡길 수 있죠? 사랑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신뢰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책임을 맡기시죠. 책임이 부여될 때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구나.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는 누굴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가죠.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죠.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나는 신뢰함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나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것은 나를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책임을 감당해서 사랑에 보답하고 신뢰에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름으로 내가 신뢰를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그 신뢰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찬양 드리겠습니다.